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함께 먹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자고 놀러 가고 함께 뭐 대화를 나누고 어떤 그 사람과의 어떤 시간이 있어야 친밀해지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없이 그냥 정기적으로 한 번씩 만나면은 그것은 큰 어떤 교제가 되거나 가까워지거나 그 사람을 알아가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파악하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1년 동안의 시간을 같이 먹고 자고 놀러 가고 대화를 나눈다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의 중심, 이 사람의 습성,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 사람의 사상, 이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한 형제로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같이 훌쩍 떠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혼 때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왜 싸워요?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서로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새로 만났어요. 아무리 연애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싸움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이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특히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현장에서 봤고요. 그렇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아 하면 똑 하면 딱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받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죽으시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또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셨다 사라졌다 먹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갑자기 나타나시고 이런 일들을 봤다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게 제자들 아니겠어요? 맞아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5절 말씀에 너희가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던 제자들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딱 알아챌 수 있는 게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과연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한 가지 핵심 주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주제였어요.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함께 있으시면서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3년 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요. 가르쳐 주셨고요.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한 제자들이었고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신 후에도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요. 그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리라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아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깨닫는 걸 보세요. 말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가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쓰는 용어, 그 사람이 쓰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이 이거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제자들이 하는 질문을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일을 위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뭘 받는다? 성령 받는다. 그 말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바로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 그래요? 성령 받으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적으로 이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독립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끊임없이 강조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는요,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다시 따로 불러가지고 특별 과외까지 시켜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을 터인데 내가 가야 그가 올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생수의 강물이 넘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질문하는 걸 보세요. 성령이 임하신다 하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이때가 우리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독립하는 것입니까?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 땅에 머무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이 땅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얼마나 한심하게 쳐다보셨을까요?
이거예요. 어떤 부자 아빠가 있다고 쳐요. 그 부자 아빠가 아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네 통장에 용돈으로 1억 넣어줄게. 좋으시겠죠? 1억 용돈으로 꽂아줄게. 네가 마음대로 써. 그러면서 1억이 어떤 돈인지를 알려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1억이 있으면 떡볶이 사 먹을 수 있어요? 1억이 있으면 가서 껌 사 먹을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여전히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있어요. 정치적인 회복에만 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도요,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줘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데도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만 있어요. 이 땅에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아무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믿음, 우리의 영의 것에 대해서 수십 년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화만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또 1억 통장만 기억하지 마세요. 오늘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갖고, 정작 핵심은 버려버리는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배웠는데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예수님 올바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올바로 캐치하고 계세요?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너희에게 이제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바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자기가 잡고 싶은 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회복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봤지만은 회복은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관심은 이 땅에 두고 있으면 그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육적인 회복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에만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은 언제 대박 날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언제 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까? 언제 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언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될까? 언제 내 문제가 회복이 될까? 언제 하나님이 이게 해결해 주실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언제 고쳐주실까? 예수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나는 언제 잘 풀릴까? 그 생각만 갖고 있어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 땅의 것, 육의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의 회복에만
관심을 갖고 예배드리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예배드리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교회 출입하며 온전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는데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때입니까? 성령 받으라 하는데도, 그러면 성령 받으면 내 가정의 문제 회복돼요? 성령 받으면 내 사업 회복돼요? 거기에만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라보지 말라는데도 계속 육의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회복에 대해서 2차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복은 첫 번째 무슨 회복이냐? 우리의 신분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이 회복되느냐?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두 번째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하나님께 가고자 하고 갈 수가 없고, 하나님도 오질 않아요. 더러운 곳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세 번째, 뭐가 회복되느냐? 역할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역할이, 죄의 종으로서 있었던 자들이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의 회복이냐? 시선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곳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에만 시선이 향해 있어요. 내 육의 것, 썩어질 것에만 우리의 신경이 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면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는데, 이제는 이 땅의 것에 바라보던 시선이 하늘의 것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것으로 향하던 것이 영의 것으로 향해요. 썩을 것을 바라보던 것이 썩지 아니한 영원할 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이 세상으로 시선이 향하던 것이 천국으로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 사람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던 관점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니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있어요. 성령 못 받았으니까 결국은. 제자들의 시선이 이 땅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정치적인 국가의 회복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뭔가 얻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 내가 뭔가 얻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 뭔가 얻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가 해결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온통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말을 할 때에 무슨 사건 다음에 바로 이 얘기를 제자들이 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신 즉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그 말을 나머지 10제자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화를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나머지 10명도 똑같이 그 생각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온통 이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온통 해결받는 이 육의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헌금 드리면 뭔가 잘 되겠지.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거 아닙니다. 육의 것에 관심 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노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 내가 뭔가 얻으려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손에 얻기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뭔가 육적인 이익, 축복,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 주시겠지. 아니요, 우리 대가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사하며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뭔가 바라보는 대가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 맨날 툭하면 넘어지죠. 그러니 응답 안 되면 맨날 하나님 원망하죠. 그러니 툭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 앞에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왜? 육의 것만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까? 은혜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감사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천국 바라보면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자들처럼 여전히 썩을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 사업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내 자녀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그건 니네 알 바 아니야. 이 땅에 해결되는 거 그거 니네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거 네가 알 바 아니야. 그게 해결되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그거 네 권한 아니야.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거 네 영역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조차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너 그거 월권이야. 이 말이나 마찬가지야. 그거 알려고 하지 마.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나라가 독립되는 것, 내 민족이 해방되는 것, 이런 것들은 언제 일어날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냥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월권을 해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줘요? 하나님의 일을 내 시간표에다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나라 회복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이 문제 해결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월권을 하고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다 갖다 꽂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고,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고, 안 되니까 손가락질하게 되고, 남을 욕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 시간표에다 갖다 꽂으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기다릴 줄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요, 당신 내년에 대박 날 겁니다. 기대해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1, 2년만 기도해 보세요. 1년 후에 응답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때와 시간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알려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1년 기도하세요. 2년 기도하세요. 이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월권입니다. 1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은 있어도 1년, 2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거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데 지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어떤 능력자가 기도해라, 1시간 기도해라, 1년 기도해라, 그건 또 그거 믿고 그거 붙들고 앉아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점쟁이나 다른 거 없잖아요. 성경은 미신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신이 아닙니다. 점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5절에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게 뭘까요?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못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 땅에 시선이 가 있는 것에 대해서, 썩을 것에 육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잡아주세요. 자,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이때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 받는 거에 대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장 8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다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나라의 회복이 아니에요.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증인이 되기 위함이에요.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요. 내가 내 삶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법정 가보세요. 내가 나를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그거 받아줄까요? 내가 나를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를 증인으로 서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내 것을 신경 쓰기에도 벅차요.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요.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요. 내 필요를 위해 살아가고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사라져서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괄호를 한번 쳐볼까요? 임하시면 다음에 괄호를 치고 내 증인 앞에 괄호를 닫아보세요. 그리고 괄호를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가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받고, 성령이 임하신 거면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무엇인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맞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나요. 기도해 주니까 막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현상일 뿐이에요. 성령님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큰 목적, 뭐가 되기 위해?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뭔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벌써 못에 박아 놓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 자의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남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자아를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과 지혜로, 내 결단으로 남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거, 내가 낮아져서 내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죽음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뭔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 빛을 발하고 쏴 하면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뭔가 고침을 받고, 아니에요. 이게 권능 아니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주장이 없어져야 돼요. 내 기준이 없어져야 돼요. 내 감정 없어져야 돼요. 내 사상 없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권능이에요.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그 삶, 그게 권능입니다. 그러니 희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 손해볼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받는 권능은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진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사라지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내 자아가 올라와요. 내 욕심이 올라와요.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기준이 올라오고 내 가치관이 올라오고 세상적인 것이 나오고, 그러니 예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내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권능이 사라져버리죠. 이게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없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사라져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실컷 얻어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이게 권능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갇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유 이제 이 집 못해 먹겠다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가 위협하고 놓아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더니 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길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버리는, 내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까 나는 할게요. 그건 권능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바꾸겠습니다.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손해보고도 희생하고도 웃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내 자아가 없으니까 화낼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사라지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군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어요. 휴가 나왔다가도 비상 걸리면은 빨리 튀어들어가야 돼요. 복귀해야 돼요. 그렇죠?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늘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내 생활에 얽매이질 않아요. 있다가도 화장실에 있다가도 사이렌 울면 빨리 튀어나가야 돼요. 그게 군인입니다. 그런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게 이 말이에요. 내가 없는 겁니다. 이 닦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울려요. 비상. 아예 이 닦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내가 없어져야 돼요. 화장실에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힘을 주고 있어요. 갑자기 왱 울려요. 아유, 그래도 볼 일은 보고 가야지 사람이. 그러고서 나갔더니 얼차례 받아. 왜요? 뭐가 더 급해요?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내 생활이 없어져. 내 생활에 얽매이질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게 하신 자를 위하여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 없이 봤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구원받은 자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령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활이 먼저야. 내 필요가 먼저고요. 내 만족이 먼저고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위 없는 것이 먼저고요.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의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거든. 내 감정이 먼저고요. 내 생각과 기준이 먼저고요. 내 가치관이 먼저고요. 그걸 성령으로 말씀으로 누르려고 하질 않아. 왜? 성령과 상관없거든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증인의 삶을 살라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고. 증인은 나를 증인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이 되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다는 증인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냐? 순교자라는 단어예요. 순교자. 마터라는 순교자의 단어예요. 마르티스 증인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순교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성령을 이미 받았거든요.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거든요. 마르티스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갔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참수당했어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요, X자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잘 알고 있다시피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 거기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야 믿겠다 했던 그 도마,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돌아서지 않고 그는 인도에 가서 화형당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하고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그러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그러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졌는데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 힘든 가운데 돌에 맞아 죽었대요. 시몬은 시리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요. 다데오, 유다라고 불렸던 다데오는 시리아에서 맞아서 순교했고요. 자살했던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왔던 마띠아는 십자가에 달려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끓는 물에 던져졌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됐습니다. 유일하게 자연사한 것은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 마르티스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요. 마르티스로 부름받은 자들은 마터, 순교자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것은 순교자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축복받아 화려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내 사상 내려놓고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교자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행해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려져 가신 것을 눈으로 봐요. 그때 예수님 옆에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니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다가 지금 승천하시는데 지금 땅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본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쳐다본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책망이 섞인 말을 합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떠나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님은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허무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허무하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야,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너희 곁에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다고 허무하게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염세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 가신 그 천국, 나는 이제 거기만 쳐다보고 살 거야. 나는 이 땅이 상관없어. 나는 썩어질 거니까 이 땅이 거 상관없어. 천국만 바라보고 살 거야 하면서 이 땅과 상관없이 살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개판으로 살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난 예수님만 천국만 바라보며 살고 있어. 이거 옳은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다시 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옳은 믿음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본다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두 가지 다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만 허망하게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그거 옳은 믿음 아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오실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면서 이 땅에 육으로 사는 것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전도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능력받은, 권능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육의 삶도 올바로 살아야 되겠고 천국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쪽에 쏠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균형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동시에 또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증인의 삶으로서 성령의 힘을 얻어 그 권능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옳은 믿음인 줄, 균형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올바른 믿음의 방향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눌러서 권능을 얻어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권능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의 말씀을 듣는데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이런 축복 받습니까?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증인으로 사는 것은 순교자로 사는 것입니다. 순교자는요, 목숨 내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마르티스로 부름 받았으면 이제는 마터, 우리 순교자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을 바라보는 동시에 너희는 이제 세상 속으로 가서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현실을 살아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임무가 많아요. 하늘의 일도 해야 되고 땅의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증인으로 살며 순교자로 살며 우리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삶,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면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 힘으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맞게, 은혜에 맞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내 흔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